1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에게 보내레세 영생 오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보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십자가의 흘린 죄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찬송가 259장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오래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의 소중함 그리고 믿음의 복됨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막연함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84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8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은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박찬중 형제 어머님이
몸이 굉장히 지금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김희순 성도입니다. 김희순 성도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주 앞에 낱낱이 내놓고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현장을 위해서 또 오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다시려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삶 가운데 나만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깝게는 대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또 정말 말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세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11월 마지막 주일,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2021년 순식간에 이제 한 달 남은 기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셨사오니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세계로 그들을 온전한 세계로 인도하시사 아버지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저 바다가 메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마지막 때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심령의 답답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아버지 위에서 휘장이 찢어지듯 그들의 위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눠주고 베푸며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명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지혜로운 리더십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만 떠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력을 갖추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투명한 리더십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 아니 백성 앞에서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지혜롭고 온전한 리더십이 있어서 이 민족이 다시금 잘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땅끝 사명 감당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 동행의 역사, 승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관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실한 아버지 증거와 믿음의 확실한 이해와 믿음의 확실한 성장을 가져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작은 믿음, 때로는 큰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시사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성령의 그 아름다운 뜻, 성령의 복되고 존귀케 하심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늘을 여시는 주님의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오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조금 지나치면 신념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믿음의 신앙의 삶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흔히 말해서 적극적인 삶인지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저도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잘 들으시기를,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아마 우리 재원이가 아마 문이 닫아 있어서, 앞에가 닫아 있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모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재원이가 온다고 그랬는데, 너 말고 또 재원이라는 큰 형님 같은 형이 있어. 지금 오고 있다고 그랬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듣죠.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실제로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얘기했던 목사님이 정말 적극적 사고방식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조금 지나치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게 신념이라는 그 인간적인 것으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단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지 신념을 통하여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깊은 어떤 관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서 원하는 건 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적이고요. 철저하게 성령적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누구나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상황이나 모든 걸 통해서 분명하다는 걸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나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급해요. 내가 바빠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분명하고 또 나름대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요,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신념. 그 신념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지 신념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은기 목사님, 우리 고 조은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잘못하면 그분의 어떤 믿음의 크기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같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간과하고요, 잊어버리고 그분처럼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 안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20%만 응답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80%는 자신의 주장이 많을 때가 많다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면 예스입니다. 바로 응답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그 기도를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의 기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급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에게 하루가 첫날같이 길다는 것도 알아요. 그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있잖아요, 그 시간이 첫날이 하루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일치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가운데 합할 때 그 기도는 바로 응답돼요. 그러나 이와 같이 바로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노할 때가 있어요. 그 노하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노할 때 우리는 그 노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을 못해요. 믿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래요, 믿는 대로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말미암았냐는 거예요. 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분명히 믿음은 어디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말미암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진정한 우정, 기도를 우정이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에 그분,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은, 진정한 우정은 소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나만 주장하는 게 우정이 아니에요. 그건 무례함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거기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소원, 그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믿음의 신실함을 깨닫게 돼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호박보다 큰 믿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믿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 마음에 똑같은 정말 큰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합한 믿음.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벗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점점 성장하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도 하고, 만일 성장이 못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겨자씨가 얼마나냐? 좁쌀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좁쌀만 해요, 겨자씨.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져왔는데 꼭 좁쌀같이 생겼어요. 좁쌀같이 생겼는데 그걸 꼭 그것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메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지창 때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할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앉아갖고 뭘 하냐면,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려면 이 정도 돈이 있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그게 정확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감히 그 계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이성이라는 앞에서 우리는 있잖아요. 기가 죽어버리고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흐물흐물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뼈대를 세워 나가세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 계산은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저희 집 큰아이랑 같이 저희 집 큰아이가 지금은 일터를 갖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잖아요. 누가 돈을 낼 것 같아요? 제가 내요. 제가 걔보다 조금 많이 덜 버는데도 제가 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계산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하면 돼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계산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조 목사님은 선포하라 그러더라고요. 꿈을 갖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갖고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 줄 믿으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념하고 신앙은 다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신념을 갖다 여러분이
추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는 바도 아니고 여러분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은 뭐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 바라는 게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요,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멀쩡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사지가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분들은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서야 할지 모를 거예요. 송명희 시인을 보면 그 송명희 시인이 지금은 이제 뭐 선교사 가서 뭐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말 한 번 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말하려면 이 정도의 말을 하려면 10분이나 20분 이상을 걸려요. 근데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의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같이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귀한 정찬을, 만찬을 차려놨어요. 만찬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숟갈을 거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으려면 숟갈만 올려놔. 그러면 돼. 이게 바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말씀이고 믿음은 예수님이고요. 믿음은 복음이고 믿음은 길이고 믿음은 진리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꾸 믿음을 가지려면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자꾸 새벽 기도를 제가 영상으로도 어떻게든 꼭 참여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김일성주님 봐서 그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5시 반이면 카톡을 통해서 그 저기를 통해서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든 간에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래야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나를 향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제가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알고 있어요. 해변에서 구조를 감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이제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견돼서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어디선가 파견돼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 시끄러운 그 소음 중에서도 딱 하나 들리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손짓이 다른 사람이 막 허부짓는 거 이거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런데 정말 위급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눈에 탁 보인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영성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일은 내가 정말, 저는 내 마음에 맞아라고. 또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요, 이게. 참, 세상 사람이 들어도 참 이해가 안 될 부분일 거예요. 이것은 증거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엘렌크조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품고 있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떠한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때 시내 한복판에 있었던 당시 시카고가 목조 건물로 주로 돼 있었는데 그때 시내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불타버렸어요. 그게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문사들이 식자들이 나와서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무디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데 무엇이니 원하기만 이루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저렇게 불태우셨습니까? 왜 불태우도록 저렇게 가만두셨습니까? 라고 빈정거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어.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예배당을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셨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야 돼. 그건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세상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가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당해도 가후 있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내가 새로운 걸 놓고 큰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태워서 철거 비용을 아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혹시 목사님 큰 돈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본인이 읽는 성경책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만간에 불에 탄 예배당보다 더 크고 훌륭한 예배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어서 영국에서 그분을 초대합니다. 영국의 부흥성회 집회를 위해서 그분을 초대했는데 그분이 그 영국에 가서 설교하면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줘야겠다라는 감동이네요. 그리고 진짜 그대로 그 헌금을 그대로 아주 막대한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서게 됩니다. 이분에게는 있잖아요. 그 교회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것이.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이 되길 원해요. 이것은 신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뭘 근거로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있잖아요. 참 특이해요. 믿어야 보여요. 사람은 있잖아. 보여야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봐야 믿지. 어떻게 믿어 너를. 근데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믿으면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세상 가운데 살기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믿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손해도 봐요.
여러분 근데 그 손해 볼 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은 가오가 있어야 돼요. 망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망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보이지, 이걸 보고서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그 무수한 보화와 무수한 기적과 무수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그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왜 생존하고 있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름 잡고 있는지, 그들이 그 주요 인사로서 이 열방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아, 말씀은 살아있구나. 3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신념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신념의 전도사라고 했던 분이 긍정적인 믿음의 긍정적인 사고의 전도사라고 했던 분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혹이 이 땅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세요. 사람들은 최춘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최춘선 목사님이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사셨고 정말 주의 일 가운데 열심히 했으니까 그분의 뒤안길이 더욱더 아름답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한,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몰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가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분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까지 우리가 지을 필요는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념은요, 자기를 믿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문명의 땅에서 그냥 나갑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붙들고 나가요. 어딘지도 몰라요. 가르쳐 주기나 했으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어땠을까요? 모세의 눈에는 퍼런 물만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길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병들지 않고 모든 일에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코로나 걸리고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장 내게 다음에 당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주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낸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모험이기도 하고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기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 응답받는 걸 자기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다고 하는 증거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로부터 골드 메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메이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천성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한 기질의 사람이 있어요. 늘 언제나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을 느꼈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와닿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래? 기뻐하면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말씀 읽고 한번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고, 이제 90일을 정했대요. 본인 내가 90일만 한번, 지금까지 다 우울하게 살았으니까 90일만 한번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보자.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그가 나아갔었을 때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를 천성적으로 몰고 가던 우울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들고 살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은 고요하라. 병들은 물러가라. 사업은 이루어질지어다. 창조적인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믿음의 꿈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믿자. 세 번째, 입술로 고백하자. 근데 이것을 갖다 잘못 이해하면 신념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해 나가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차선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최선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차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조화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기 원하지 이거 정도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목사님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은 뭘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의 최선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의 다음의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길로 감사에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멘 안에서 모든 것을 예스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세계로
여러분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신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의 스티그마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 가운데 우리는 때에 따라 두렵고 놀랍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의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에게 보내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보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3절입니다.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그 담대함을 내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와 내가 나를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곳 가운데 주님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인지 신앙인지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는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속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져지지 않고 지금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대체가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오직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셨소. 이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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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 성령의 성도들,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작을 수가 없다나 하나님 이들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물과 같은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품고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서 놓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더럽고 죄악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물러갈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렸음을 압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용납하게 하시고, 이 빈 곳에 주님의 지혜를 물붓고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믿는 자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몽고 현장 가운데, 그리고 네팔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구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사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신 동원의 역사 충만 풍성 능력 주심 확신 주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누고 베푸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의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